안녕하십니까. C채널 신년 특집 교회가 희망입니다. 특집 진행을 맡은 고명진 목사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모두가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하는 새해에 오늘 특별히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회의 희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 우리가 정말 희망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김호식 목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만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네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정호 목사님부터 말씀하시죠. 평소 그렇듯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채 목사님. 네, 성경에 해를 당한 연수대로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3배로 금년에 채워주실 걸 바라보면서 힘차게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목사님.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배울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는데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더 굳게 갖고 새해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더 차고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만 목사님 끝으로 인사해 주시죠. 예, 우리가 멈추어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때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 믿고 새해 이제 우리와 하나님 함께 일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간 3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한국교회는 이제 변화를 넘어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마다 준비한 일들이 참 많으실 터인데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준비한 일들 하나하나 함께 좀 나눠주시고 지나간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식 목사님.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패착이 있었다면 비대면 예배를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성전 예배를 강화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다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각 예배실마다 19명씩 모두 다 오는 교인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감시가 왔을 때는 저희들 구호를 엎드려 하면은 전부 의자 밑으로 숨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또 일어나세요 해서 예배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나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이것이 지난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카타콤의 예배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새해는 우리가 고신 측에서 가장 먼저 작년 총회에서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함께 이런 결의를 통해서 새롭게 예배를 중시하고 또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열심을 회복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대전은 어떠셨나요? 한국 교회가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지나갔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사람 소중한 것을 이번에 다시 절감하게 되었고요. 평상시에 노려온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다는 평범하지만은 아주 간절하게 체험적으로 깨달았죠.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기세 목사님. 예, 저도 그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참 그곳에 가서는 당연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번 3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지금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종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일상이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지켜야 될 거, 가장 소중한 거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다른 것들이 이제 그 반석에 이렇게 세워져서 오히려 체계화돼서 지난 잃어버린 3년 이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그런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병남 목사님, 한국에 오신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되셨죠? 예. 좀 어떠셨나요? 뭐 저는 부임하고 이제 1년 되었을 때 코로나 와가지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뭐 한국으로 올 때도 여러 고민 끝에 안 오겠다고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순종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코로나 선물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질문 참 많이 하면서 지났는데 지난 3년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제자훈련 기간이다. 성경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이렇게 구분하시고 오병이어 떡을 먹은 사람들 왕 삼으려고 하니까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를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또 밤에는 가르치시고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 누가 무리였는지 누가 제자였는지 자연스럽게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이코스로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게 되어가지고 새해의 사역을 뭐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미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만 해도 굉장히 어떤 호응도도 있고 열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일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무언가 한국교회가 하려고 참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회들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새롭게 하고 싶은 일, 또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던 일들 우리도 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이번엔 한기채 목사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 교회는 좀 굉장히 그 운동력이 생긴 것 같아요. 해쳐 보여 또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서 좀 안주했던 그 신앙 또 교회 모습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활력을 띄어나가고 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것도 좀 있지만은 또 그 반면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또 가져야 될 그 신앙적인 기본은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공고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종호 목사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다 하는 말 아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하여 정어를 좀 나누자. 그래서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저희 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과 그리고 어촌이나 농촌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노회 안에도 이제 어려운 교회들 같이 돌아보는 사역에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 결과 적십자사로부터 훈장도 받게 되는 그런 결과죠. 결과인데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함께 손을 모았죠. 네, 감사한 일이었죠. 네. 최병남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들 교회들도 교단에서 역할들이 있으신데 저희 교회도 그런 뭐 역할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교회라서 비상 체제로 들어가서
우리 또 저희 교회 교단은 침례 교단이니까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한 달 동안 캠페인하면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모여진 헌금이 한 12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저희 교회가 일단 섬기고 있는 150개 교회 거기 지원하는 사역, 그다음에 렌트피 보내는 사역, 그때 대구 사태 뭐 대구에서 막 그때 일어날 때도 달려가서 그때 이제 그 교회들 돕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30개 교회 마을 목회 잘하는 교회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그건 오로지 그것에만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포천 지역 중심으로 한 달에 30명씩 그 전치 정기 검진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뭐 그런 사역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도 못했고 이런 또 펀드가 없었으면은 생각이 많이 가두어졌을 텐데 급하게 시작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시간 내에 어쩌면 오래 걸려서 될 수 있었던 일이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진전이 된 것 같고 열매도 있었고 그래서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예. 네, 우리 김호식 목사님은 예, 이제 무엇보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 양떼들이 이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닥치게 되니까 우리 양떼들 가운데 어려운 양떼들도 많이 있고 또 지역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저는 저희 교단에서 도시 노예와 또 농어촌 노예를 연결한 동반성장위원회를 조직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만은 제가 영등포 노예 동반성장위원장을 6년째 맡으면서 제일 타격을 받은 게 역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펼치고, 더 나가서 지방의 농어촌 노예들, 적은 인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3년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오히려 일상 때보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행하셨다고 얼마나 훈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론 전문 조사 기관이 있는데 한국 리서치에서요. 지난해 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조사를 했더니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졌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각기 9%, 11%, 합해도 20%. 쉽게 말씀드리면 5명 가운데 1명 정도이고 나머지 한 80%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한국교회 성적표로는 너무 부끄러운 성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그 원인 또는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오정호 목사님이 어떻게? 예, 여론이라는 것은 늘 변화되기 마련이지만 이런 통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프게 자기 성찰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변명할 거리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나 한국 교회가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의 괴리, 이건 뭐 이전부터 있는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가에 대해서 통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호식 목사님. 네.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급락하게 된 데는 이제 3년 전에 이 땅 위에 코로나19가 감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신천지 이단이라든가 또 이 확산의 비복음적인 교회들의 무리한 방역 시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국 교회가 코로나19를
전파하는 통로처럼 또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도함으로 인해서 그런 신천지 이단이나 비복음적인 교회조차도 한국 교회로 전부 매도해 버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호감돼 있어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회적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론조사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고 꾸준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복음선교나 구제나 봉사나 이 모든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남 목사님. 예, 저도 오정호 목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또 여론은 또 어떤 계기가 되면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 월드컵 때도 벤투 감독 우리 4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는데 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니까 나라의 영웅이 되고 이렇게 칭찬받는 걸 보고 김의식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가면 또 이렇게 여론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겸허히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기대와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지나면서 험담보다 미담이 많은 교회가 분명한데 그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 기독교 정신을 너무 잘 실천하다 보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은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사실 그 뭐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내가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또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했지 하고 안 하지 않고 왼손 한 걸 오른손이 잊어버려야 오른손으로 하고 오른손을 한 걸 왼손이 몰라야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안 했구나 하고 또 하게 되면서 평생 구제하게 되는 게 1차적인 의미인데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것보다 더 큰 명제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는 교회가 무조건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교회가 어떤 일들을 대사회적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등경 위의 빛처럼 좀 보여주고 나쁜 뜻이 아니라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미담들도 많이 좀 알려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기철 목사님. 예, 오종호 목사님이나 이제 김희식 목사님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총회장을 하시게 될 거고 구명지 목사님이나 저는 코로나 총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전염병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총회장 하면서 한국교회의 7가지 죄에 대한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남용도 우리가 좀 있었고 또 공을 사유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공적 영역보다 사적인 영역에 너무 머무른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보였던 것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코로나와 함께 같이 보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좀 새로운 이제 모습으로 좀 다가간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사회를 좀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좀 나아갔으면 참 좋겠고요. 세상에서도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환경,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런 것처럼 친환경적인 운동들 또 사회 책임 이런 역할도 좀 감당하고 그리고 좀 교회가 윤리 경영, 윤리 목회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줘서 일반 사회 사람들로부터 신뢰도를 쌓아야 전도도 효과적으로 되고요.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 총회장 할 때 한성현, 기성, 예성, 나사렛 성결교회 이 대표회장을 하면서 목회자 윤리 규정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선언하고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 억울한 것도 많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때 좀 자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또 교과서 문제. 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거의 계속되는 핫 이슈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이슈, 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정말 지도력을 행사해야 될까,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기채 목사님 이번에 한번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위해서 고명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1인 시위 했지 않습니까? 국회 앞에 가서. 오히려 이렇게 목회자가 나서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교인들도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무슨 반대 운동 하기보다도 좀 앞서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지도해주고 또 필요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별이라고 자꾸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죠. 분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혼미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당신 아들이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허락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 자유로 또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선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또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서 얘기해 주면은 그 차이를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냥 차별이라고 하는 그것도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왜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데서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반대하는 운동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우리가 돌볼 수 있고 또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교회가 만들어 가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대단히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병남 목사님 먼저. 예,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20년 이상 살다 오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폐해도 있는데 저희 딸과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다 태어나고 대학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텍사스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보수적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역차별 같은 걸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의 어떤 독소 조항들이 어떠한 나중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현실에서 보고 왔던 거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학생들 앞에 하면 징계를 받고 그리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공립학교 갔을 때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를 개인 기도인데도 못하고 학교에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나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류 어떤 그 메이저 그 종교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역차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 모슬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녀는 학교에서 알라에게 기도를 해도 되고 그리고 꾸란을 들고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종교 보호법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도 들고 오고 코란도 들고 온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는 모슬렘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징계를 안 받아요. 소수 종교 보호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역차별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멈추어지고 재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아까 우리 한계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명하고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매일매일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자기 성을 매일매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나는 남자다 그러면은 남자로 예를 들면 남자인데 내가 오늘 여자 같다. I feel like I'm a woman today. 이러면
학교 가가지고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고 다음 날은 I'm man again 이러면은 남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고 성 정체성을 계속 매일매일 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었거든요. 그럼 역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우리 딸은 남자한테 자기의 몸을 보여줘도 어떻게 뭐 누구한테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역차별의 굉장히 어떤 무서운 면들이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예. 목사님 혹시 교과서 문제나 뭐 이런 예, 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전국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본부 제가 대표이사로 지금 섬기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내부적으로는 계몽을 하고 외부적으로 몸을 던져야 됩니다. 뭐 이론을 하는 그게 아니라 특별히 입법에 관계되는 분들 정말 이분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냥 외부적인 면에서 차별금지법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내용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한국교회는 성도들 똘똘 뭉치게 하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성경을 그분들이 가진 성경과 우리가 가진 성경이 동일한 성경인데도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리는 좀 작게 만들고 없이 하고 대외적인 면에서는 정말 교회가 똘똘 뭉쳐서 나가지 않으면 일단 법이 제정되면 범법자들을 양산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차별의 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뭐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또 논리적인 면을 말할 게 아니라 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 돈도 많이 내고 예 아시겠죠? 그렇죠. 예. 직접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 나선다고. 그리고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서울에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교회 규모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 뛰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의식 목사님과 제가 총회를 섬기게 되면 이 총회를 섬기는 분들부터 깃발 들고 뛰어나야 됩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의식 목사님 한 말씀. 네. 저는 하여튼 이번에 그 합동 측 부총회장으로 오정호 목사님 세우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코드가 맞아요. 이게 틀려버리면 네네. 합동하고 통합이 연합 못하면 한국교회가 예. 힘을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의 아주 간교한 역사로 봅니다. 결국엔 복음의 통로를 다 막기 위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교과서 문제. 동성애 문제, 사학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이 교과 과정도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강단에서 외쳐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또 때로는 서명해야 되고 우리가 이 평화적인 시위를 해서라도 이제는 한교총이 앞장서서 온 몸으로 이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예. 총회적 차원에서 이번에 교과서 문제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된다는 건 이전부터 했지만은 이번에 다시 결의를 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국가조찬기도회에 제가 설교를 하였었는데요. 대통령님 4분, 또 국회의장님 3부에 여러 중요하신 분들, 뭐 군 경제계 또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계에 계신 분들, 많은 지도력들 한 1000명 이상 함께 참여한 곳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이야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23개를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 뭐 인종이나 피부 색깔, 출신 배경, 빈부에 따라서 전혀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악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범법자들을 만들어내고 정말 어려우면 되죠. 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포츠에 남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적 지향에 나 오늘 남자의 육체적인 구조를 갖고 좀 나 여성으로 느낀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사람이 나
여성 성향이 있다고 하면서 그분이 여탕에 들어갔다고 그럴 때 대한민국에 누가 여탕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더 한 목소리를 내고 또 방금 우리 오 목사님 또 김호식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한다면 이건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일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이걸 꼭 입법해야 되겠다고. 우리도 정말 그것 이상으로 더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좋은 이야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당면 과제 중 현장 예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은 지나간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중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명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천 명 교회도 한 100명 모이는 예배당에도 적게 뭐 10,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도 19명밖에 못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 교육과 어떤 선교의 영역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장 예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의견 이제 엔데믹이 도래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식 목사 먼저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제가 사실 연합통신에서 처음에 뭐 예배 강행이다 이렇게 해서 자막으로 나고 할 때에 우리 교회 기자들과 또 방송사에서 왔어요. 그때 제가 물은 것이 뭔가 당신들 매일 출근하느냐? 출근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공적 예배 일주일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때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이제 거리 다 지키면서 사진 찍은 것이 전국교회, 그 우리 교회에 바로. 그리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야 될 텐데 사실은 정부의 방침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너무 많이 끌려다녔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연합기관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미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저희들은 교훈 삼아서 이후에 우리가 대사회적인 면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봉사할 것은 철저하게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나가면 그런 아픔들이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식 목사님. 저는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강요함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는 위기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느끼면서요. 주말에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성질을 지키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더 눈물로 호소하게 되고 이 한국교회 큰 시험이 와버렸으니까요. 사실 이것이 유럽교회가 그 TV 예배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미국 예배가 TV 예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멀쩡하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제 큰 시험에 빠져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 받아야 한다.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신앙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벌금 좀 물고 교회 폐쇄 한다고 우리가 이런 이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면 정말 공산당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신앙 지키고 예배당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자녀들도 이제는 초대교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게 하고 또 교회 학교 클래스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막 통성 기도하며 부르짖는 훈련시키고 더 열의를 내면서 지난 3년 이렇게 목회해 올 수 있어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번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어떤 정부의 핍박이나 또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주의 신앙을 더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김호식 목사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부의 뭐 핍박 박해라기보다는요 정부의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공정사회다. 공무원이 정하는 대로 되는 사회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정말 독실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교육과 선교에 관해서도 이 엔데믹 시대 도래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최병남 목사님, 한기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또 한번 짚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에 우리 목사님들도 참 당황 많이 하셨고 성도들도 당황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는 터졌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노력하면서 했던 메시지들이 지금 다시 우리가 또 어떤 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로 못 나오지만 당신이 있는 곳이 교회고 당신이 교회고 이러한 교회론에 대한 확장을 많이 얘기해서 내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교회인데 뭐하러 교회를 가 이렇게 3년 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로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면서 저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신학적인 해석을 빨리 줘가지고 이건 특별하니까 비록 못 나와도 우리가 모이면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좀 구별된 메시지가 필요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어디서 왔나 해서 저도 이제 신학자들 여러 명 불러가지고 같이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 혼자 있어도 성전이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헬라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모임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용어의 그 에클레시아인데 혼자 있지만 공동체를 향해 가는 지향성이 있다면 혼자도 교회가 되겠지만 나 혼자 있어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종착역이라면 교회론의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 않고 내가 교회다라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다시 에클레시아의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분명한 교회론을 좀 다시 메시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기채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상황에 코로나가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제 목회에서 조금 그래도 소홀했던 게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육성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예배 이 두 축을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축해가지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이는 숫자를 이제 제한을 하니까 공간이 아무리 커도 저는 처음에 기도원 300용사 나와라.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특별 기도회를 300명 데리고 하고요. 이분들 보고 당신들이 이제 모세가 돼서 아론 훌을 하나씩 붙들라. 그래서 그 300명이 이제 2명씩을 더 붙들어가지고 900여 명이 이제 거의 1000명이 됐는데 그분들을 제가 홀리클럽으로 했어요. 홀리클럽. 그래서 세 사람 소그룹으로 계속 하라. 그런데 이제 이제 아론 훌처럼 왔던 분들이 또 모세가 돼서 2사람을 더 붙들어요. 그래서 7명 밴드 처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300여 개 그룹으로 해서 계속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이 통합에서 교회에서 같이 모이는 것을 지금 이제 새해에는 계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이 그랬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교회에 착실하게 구축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엔데믹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교회 상황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과제, 다음 세대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마다 또 사회도 지금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신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교회 내에 다음 세대 문제, 현실 진단부터 우리가 좀 하시고 또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오종 목사님께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소명 가운데 이제 저 학교도 하고 있고 우리 고 목사님께서도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공 필수입니다. 뭐 가정에서 영적 세대의 승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실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는 양대 기둥이었어요. 물론 철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신앙적 세대를 일깨우고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또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단절이 됐는데 왠가 하면 정부의 역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지만은 실제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치를 심는 거는 교육 과정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교육 과정이 뿌리가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낳아서 그렇게 애지중지 아낀 아이들이 생각들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세대에 있어서 단절의 세대가 오는 거죠. 그럴 때 지금까지도 힘쓰겠지만은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적인 투자, 인적인 투자, 열정을 가지고 참 우리 교단의 안타까운 일은 우리 주일학 교사들을 위한 매거진이 하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교사의 벗이라고 하는 매거진이 오랫동안 나왔어요.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 차원도 있고 개교적 차원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적인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저는 열심히 투자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 일단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김호식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한 때가 되니까 다 모두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쾌락주의에 빠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린 데서부터 점점 이제 비혼이 늘어가고 또 이제 결혼을 했어도 자녀들 많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요.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은 국가적 경제 위기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실직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결혼을 엄두에 못 내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부모 세대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대인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회당교육과 가정교육 두 틀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맞으면서 우리가 이 성전 신앙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신앙 이거 붙잡으면서 더욱 가정에서의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저렇게 같이 살면서 불행과 고통 속에 사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가? 비혼주의로 많이 추락하고 있고 또 결혼해서도 자기들 고생하면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이게 모두 다 이게 악순환의 되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이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좀 철저히 강화하고 저는 그럽니다. 다음 세대 하는데요. 우리 믿는 가정들, 자녀들만 신앙으로 잘 길러도 다음 세대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는 직분자들의 자녀마저도 신앙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 가정 신앙 교육의 결정적인 원인이 다음 세대를 허물고 있는 노인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저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라도 가정 교육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최병락 목사님. 예, 우리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은 그 젊은 부부들이 기본적으로 3명, 4명 쉽게 이렇게 자녀를 출산을 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면 자녀 한 명당 교육시키기 위해 드는 교육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또는 크리스찬 학교에 맡겨도 부모들이 3명, 4명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압박이 많지 않고 저 한국에는 한 명 낳아가지고 키운다는 게 엄청난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전도를 안 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면 전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차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목사님들 교회처럼 이렇게 멋진 크리스천 학교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부모가 마음껏 다른 데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좀 교회들이 나서서 좀 새로운 교육 시스템들 부모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일반적인 세상과 기준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좀 출산율도 좀 높아지고
또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다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필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회들이 좀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성도들의 어떤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믿고 교회에 맡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기태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교육에 부모님들도 같이 동참시켜서 같이 신앙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통합 예배 형식으로 어른들의 믿음을 좀 보고 배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새해는 이제 그 나라에서도 출산하는 아이 출생 장려금 뭐 70만 원인가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에게 믿음 장려금을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 진학할 때 믿음 격려금 해가지고 5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서약을 받는 거죠. 부모한테는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또 이제 대학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우들 앞에 보여주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라 이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좀 많이 투자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정부에서 그동안 저출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335조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모 교회에서 첫 아이 낳으면 100만 원, 둘째 낳으면 200만 원, 셋째 낳으면 500만 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출생 장려금을 준다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아이를 많이 낳고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성경적인 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전혀 듣지 못했던 팬데믹, 엔데믹, 무슨 영상 예배, 언택트, 뉴 노멀 뭐 이런 이야기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영상 예배라는 개념조차 설정하기 전에 이미 그냥 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SNS가 발달된 게 이런 시대에 좋은 그 예배의 통로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희망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곳인데 앞으로 이 사회를 향해서 또 교회 자체적으로도 희망 이야기, 어디로부터 교회에서 시작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새해에는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경험적인 것이 역사적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주님 손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길을 열어내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주 힘있게 말씀. 네, 한기태 목사님.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값을 많이 지불하고 또 손해난 것도 많은데 이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배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면서 신앙 잘 지켜온 분들이 저는 정금 같은 분, 알곡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몫, 세 몫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기반 위에 튼튼하게 다시 세워 나간다면 우리 교회나 기독교 신앙 생활도 그렇지만은 모든 가정 생활 사업이 든든한 반석 위에 그런 세워지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식 목사님. 저는 우리 종교 개혁의 신앙이기도 합니다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러한 그 위기의 때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 처음 임해서 교회가 시작했던 초대교회 신앙을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의 그 감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 부유하고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나 한국 교회나 너무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곤고함에 빠지고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어디서 떴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신 말씀처럼 새해는 우리가 코로나19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디서 떴는가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서부터 풀려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영광 돌린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최병남 목사님.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멈추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하는 게 하나님께 방해가 되니까 멈추게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첫째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저는 하셨다고 믿고 있고요. 또 제가 코로나 중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히려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는 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멈추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빨리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C채널을 사랑하며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국교회 지도자들께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최 목사님부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걸어가신 그 길을 저는 후배 목사로서 열심히 또 배우고 따라가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설 수 있도록 또 넘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들 잘 배우고 넘기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으로 인사를 가름하고 싶은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 희망과 용기를 안고 일어서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기철 목사님. 네. 하나님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말씀 새해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그대로 고백하면서 도전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예, 작년 카타르 월드컵 때에 캡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국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의 대표 목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성도들은 나는 걸어다니는 한국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살면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처음에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스스로 예배당을 폐쇄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저희들이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10번을 겪고 건강을 회복한다고 해도 또 코로나에 걸렸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데 한국교회 지도자 우리 모두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오정호 목사님, 한기채 목사님, 또 우리 김의식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